원산 병석동 본당 뒷동산에 어린 소년이 처량하게 앉아 원산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 손으로 턱을 고이고 깊은 수심에 잠긴다. 그는 저녁을 굶고 자야 할 것과 어느 수녀 한 분을 원망하는 생각에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다. 사흘 저녁을 굶고 잔 탓인지 배에서는 쪼록쪼록 소리가 났고 배는 등에 붙었다. 나를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든 수녀가 원망스럽기 짝이 없다. 옛날 내가 보통학교 5학년 때 일이다. 본당에서는 독일인 수녀 한 분이 5학년 학생들에게 교리를 가르쳤다. 하루는 그 수녀님이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고 오, 주 예수님은 나의 정배이시고 나는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며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나는 손을 번쩍 들고 일어서며 수녀님 하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 수녀님은 깜짝 놀라 알베도 왜 그래요? 하며 물었다. 내가 수녀님 정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자 수녀님은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이리 나와요 하셨다. 모든 아이들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다. 나는 뒤통수를 긁으며 수녀님 앞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갔다. 수녀님은 앞에 나를 세우고 너 정말 정배가 무엇인지 모르니? 하며 물어보았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거렸다. 수녀님은 웃음 지으며 내 귀를 잡아당겨 자기 입에다 대고 정배는 내 신랑이란 말이야. 나는 예수님의 각시고 알아들었니? 하며 잡은 귀를 두서너 번 흔들고 자리로 가라는 지시를 했다. 나는 이 말을 듣자 어린 생각에도 너무 어이가 없어 수녀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자리에 앉아서도 저런 수녀가 예수의 각시야? 어림도 없다. 예수님께서 저런 것을 신랑이라고 여기까지 생각하자 분통이 터지는 것 같고 예수님께서 저 못난 수녀에게 큰 모욕이나 망신을 당한 것 같이 생각되어 벌떡 일어나 문을 탁 닫고 나와버렸다. 다시는 교리반에 안 나가기로 결심하고 3일간이나 교리반을 결석했다. 나의 어머니는 교리반이나 성당에 안 나가면 무조건 저녁을 굶기는 무기를 갖고 나를 휘어잡으려는 방법을 썼다. 교리반이나 성당에 안 나가면 당연히 저녁은 구경도 못하는 것이라고 나 자신도 생각하고 애원도 엄살도 안 하고 말없이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3일 동안 저녁 구경을 못했더니 배가 쪼록쪼록 불평하며 요동을 쳤다. 배가 고파 교리반에 갈까 생각도 해봤지만 그 수녀가 보기 싫었고 그렇다고 교리반에 안 나가면 며칠 후 저녁을 굶게 되니 어린 알베도가 해결하기에 이 문제는 너무나 벅찼다. 그래서 본당 뒷동산에 처량하게 앉아 배고픔을 견디며 생각 중이었다.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포도밭에서 파스칼이란 독일 수사님이 일을 하고 있었다. 이 파스칼 수사야말로 내게는 의문의 사나이였고 내 호기심을 항상 끄는 사나이였다. 신부와 수사를 분간 못하던 나는 본당 신부님은 미사를 드리고 강론하고 성사주고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교우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 신부님이 무엇이라고 한 번 하면 모두 쩔쩔매는데 저 사람도 같은 서양 사람이면서 저렇게 포도밭에서 아무 말 없이 혼자서 일만 하나 하는 생각이 그 수사를 볼 때마다 일어나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다. 나는 파스칼 수사를 쳐다보며 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매일 일만 할까 생각하는 동안에 배고픈 것도 수녀가 보기 싫은 것도 다 잊어버렸다. 파스칼 수사는 아무 말 없이 숨어있는 청포도 한 송이 한 송이를 찾아내어 종이봉지를 정답게 씌워주고 있었다. 포도송이에게 말을 하는지 포도 넝쿨에게 말을 하는지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가시지 않았다. 나는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파스칼 수사를 향해서 포도원까지 걸어가며 오늘은 내 의문을 풀어보리라 생각했다. 파스칼 수사님 하고 소리를 쳤더니 그는 굵직한 바리톤으로 어서 와요. 왜 왔지? 하고 정답게 말했다. 그는 얼굴에 인자와 너그러움이 뒤섞인 웃음을 한 박 풍기고 늘어진 포도송이를 마치 어린 아가의 볼을 만지듯 조심스럽게 만지며 웃었다. 수사님은 이 포도송이 좀 만져봐요. 아름답고 예쁘지요? 무척 좋지요? 천주님이 이렇게도 기막히게 만드신 거예요. 하며 내게 재차 만져보라고 권했지만 나는 얼른 손이 나가지 않았다. 행여나 그 아름답고 예쁜 포도송이가 내 손이 닿음으로 더럽혀지지는 않을까 해서였다. 나는 포도송이의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다가 수사님 향기가 무척 좋아요 하며 미소 지었더니 수사님도 따라 미소 지었다. 나는 그에게 내 궁금증을 물어보았다. 수사님은 왜 매일 일만 하셔요?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만 한단다. 일만 하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건가요? 그럼 본당 신부님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으시네요. 일은 통하시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본당 신부님은 일 대신 미사 드리고 성사 주시고 강론하시지 않아요? 본당 신부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왜 일을 하는 것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면 하느님을 사랑하지 못하겠네요. 하느님을 생각하며 하느님을 위하여 일할 때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때 너무 어려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으나 그래도 좋은 말이라는 것은 짐작이 갔고 예수님이 자신의 정배라고 하던 그 수녀보다는 훨씬 훌륭하게 생각되었다. 그럼 왜 수사님은 신부가 돼서 미사 지내고 성사 주어서 교우들한테 존경받지 않고 날마다 일만 하는 수사가 되었지요? 신부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훌륭하고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속으로 본당 신부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며 은근히 부러워했다. 알베도, 너도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착하게 살고 공부만 많이 하면. 나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서양 사람만 신부가 되는 줄로 생각했던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서양 신부만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신부가 될 수 있어요? 되고 말고 아주 훌륭한 신부님이 될 수 있지. 내가 신부님이 되면 나는 내 미사에 참례하고 너한테 고백 성사를 볼 것이다. 나는 이 말을 듣자 감격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서양 사람이 나한테 고백 성사를 보다니. 신기한 일로 생각한 나는 수사님께 바짝 다가서며 물어보았다. 어떻게 하면 신부가 되지요? 먼저 하느님을 죽도록 사랑해야 한다. 다음에 본당 신부님께 말씀드리고 부모님의 승낙을 받고 신학교에 가서 16년 동안 공부해야 한다. 16년씩이나요? 아이고, 오래도 하네요. 본당 신부님께 가서는 어떻게 말하지요? 너 꼭 신부가 되고 싶으냐? 그럼요, 꼭 될래요. 신부님께는 수사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너 정말로 하느님을 죽도록 사랑할래? 그렇게 어려운 공부를 16년 동안 할 수 있겠니? 나는 이 질문을 받고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그렇게 하겠다고는 못하고 그까지 공부해야 못할 것 무엇이냐고 했다. 그러나 수사님은 아니 공부보다도 하느님을 죽도록 사랑해야지 하고 저에게 다짐을 받으려 했다. 하느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통 알 수 없는데 신부가 되고 싶으면 알 수도 없는 것을 꼭 하라고 다짐하니 어찌할 수가 없어 울고 말았다. 수사님은 큼직한 포도 2송이를 뚝 따서 내 손에 하나씩 쥐어주며 나의 울음을 달랬다. 나는 그 후부터 틈만 있으면 포도밭으로 달려가 수사님이 하는 일을 열심히 도왔다. 일하는 것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수사님께 들었기에 죽도록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배울 결심으로 거의 날마다 찾아간 것이다. 그런데 그 수녀님과의 사건은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연 10일간을 교리반에 안 나가서 10일간 저녁을 굶었는데 그 탓인지 열이 몹시 나서 누워 일어나지를 못했다. 어머니는 그래도 저녁만은 여전히 주지 않으시고 내 머리 곁에 앉으셔서 교리반에 안 나가니? 내가 죽어도 교리반에 안 나가면 저녁은 언제까지 안 줄 테다. 왜 안 나가니? 하고 야단을 치셨다. 그러나 나는 교리반에 안 나가는 이유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어쩐 일인지 그 수녀가 하던 말을 그 누구에게도 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내 심중도 헤아리지 못하고 야단만 치셨다. 그래도 대답이 없으니까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알베도야, 너 배고프지? 라고 물으셨고 제가 대답 대신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니까 너 배고픈 것보다 밥 안 주는 내 마음이 더 아프다. 제발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지 마라 하며 저의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그때 나는 울어버렸다.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흐느끼며 울었고 어머니도 울었다. 나는 울음을 그치고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어머니를 쳐다보니 어머니는 그때까지도 앞치마 자락으로 눈물을 닦고 계셨다. 나는 더 참을 수가 없어서 수녀님 때문에 교리반에는 못 나간다고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뭐라고?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니? 하시며 나를 노려보시는데 그 눈은 언제 눈물을 흘렸는가 싶을 만큼 매서웠다. 나는 겁이 덜컥 났고 좀처럼 매를 안 드셔도 한번 매를 들기만 하시면 반쯤 죽도록 매질을 하는 어머니의 성질을 잘 알고 있었기에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일어나 앉으며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다.
우리 교리반 수녀님이 글쎄 예수님은 자기 신랑이고 수녀님은 예수님의 각시래요. 그런 나쁜 수녀님이 가르치는 교리를 어떻게 배워요. 수녀가 보기 싫고 밉기만 한데 어떻게 교리반을 가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내가 처음으로 이렇게 엄청나고 당돌하게 대드는 것을 보시고 깜짝 놀라며 어리둥절하시더니 세상에 별소리도 다 듣겠다 하시며 어디론지 나가버리셨다. 나는 누워서 수녀님을 미워했고 얼른 병이 나아야 포도밭 파스칼 수사님한테 갈 텐데 하며 안타까운 심정을 어루만지고만 있었다. 다음에 안 일이지만 어머니는 그때 즉시 본당 신부님한테 달려가 항의했다는 것이다. 어린 애들한테 예수의 각시는 무엇이고 수녀의 신랑이 다 무엇이냐고 따졌단다. 본당 신부님은 나의 교리반 수녀님을 불러 진상을 물어보고 나를 호출했다. 나는 호출을 당하자 그 수녀님을 더욱 원망하고 미워했다. 불안한 마음으로 본당 신부 방에 들어서며 신부님의 얼굴을 슬쩍 살피니 노한 얼굴은 아니라 우선은 안심이 되었다. 본당 신부님은 자애로운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가까이 오더니 한 손을 내 어깨에 올려놓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알베도, 예수께서 수녀의 진짜 신랑이 아니고 수녀가 예수님의 진짜 각시도 아니야. 진짜로 신랑이나 각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각시가 신랑을 사랑하듯이 신랑이 각시를 사랑하듯이 수녀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수녀를 사랑한다는 말이야. 너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지만 다음에 크면 잘 알 것이다. 신랑과 각시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수녀의 진짜 신랑이 절대로 아니란다. 알겠지? 진짜 신랑이 될 수도 없다. 내일부터 교리반에 다시 나와요. 그래야 어머니가 저녁밥도 주실 거다. 내일부터 나오지? 하며 나의 얼굴을 쳐다보셨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그 수녀가 보기 싫은 걸 어떻게 나와요. 난 싫어요. 하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더니 신부님은 큰 소리로 웃으시면서 두서너 번 내 어깨를 두드리고 내일부터 딴 수녀를 보낼 테니 꼭 나와라 하셨다. 나의 교리반 수녀가 갈리고 나는 다시 교리반에 열심히 나가고 교리만 끝나면 포도밭 수사를 찾아가 사랑하는 것을 배웠다. 그 수사님이 하는 대로 따라다니며 무슨 일이고 했다. 어떤 때는 하기 싫고 힘들고 어려웠다. 이것을 눈치챘는지 수사님은 하기 싫고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하느님을 위하여 잘 참고 부지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과연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되었지만 하느님을 죽도록 사랑해야 신부가 된다니 이를 악물고 일을 했다. 또 어느 날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하고 갖고 싶은 것을 안 갖고 남에게 주고 먹고 싶은 것을 안 먹고 좋은 옷을 안 입고 가고 싶은 데를 안 가야지 진짜로 하느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다. 알베도도 그렇게 해야 하느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렇게 하지? 하며 나의 의향을 물어왔다. 나는 전신에 기운이 확 풀리며 주저앉고만 싶었다. 점점 더 어려운 것만 골라서 하라니 속으로 짜증이 났다. 아무 대답도 안 하고 한숨만 쉬었더니 그 수사님은 웃으며 참 어렵지? 그러나 하느님 사랑하는 것 걱정 말아요.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두고두고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알았지요? 이 말을 듣고 나는 다소 안심이 되고 용기도 얻었다. 하느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연습은 오래 계속되어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고등보통학교 입학때가 돌아왔다. 나는 입학을 포기하고 수사님만 죽자고 따라다녔다. 수사님을 따른 지 꼭 1년 만인 늦은 여름 청포도밭에서 수사님과 나는 주렁주렁 매달려 솔솔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리는 포도송이를 만지작거렸다. 그때 나는 신부 되기를 결심했고 수사님은 잘했다고 칭찬하셨다. 신부가 되는 첫째 조건인 죽도록 하느님을 사랑하기로 결심을 굳힌 것이다. 하느님과 나와의 사랑은 파스칼 수사님의 주선으로 청포도 나무 아래서 맺어진 사랑이다. 이 청포도 나무 밑에서 맺어진 청포도의 사랑이 나의 60평생을 좌우할 줄이야 그때는 몰랐다. 지금 생각하면 성소를 그때 받은 것이다. 성직자, 신부가 되라는 부름을 하느님께 받았을 때 솔직히 말해서 신부 생활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고통은 전혀 몰랐다. 그저 좋기만 하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화려한 생활인 줄만 알고 동경했다. 그러나 청포도 나무 아래서 맺어진 사랑은 나의 일생을 고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실망과 희망이 엇갈리고 슬픔과 수심이 흐르게 했다.
성소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귀한 것인지, 또 얼마나 쓰라린 고통이 따르는 것인지 이제서야 깨달았다. 하느님이 부르실 때는 성소를 이행하는 데 따르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힘드는 것을 성소 뒤에 살짝 감추어 두시고 성소의 전면에 있는 화려함과 거룩함과 위대함과 보람과 즐겁고 기쁜 것만을 장식해 놓으신 듯하다. 성소 받을 사람이 성소에 불릴 때 성소 뒤에 숨겨 놓은 것을 다 미리 안다면 예 하고 부르심에 대답하고 나설 자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60년의 세월이 흘러간 오늘 나를 그때 부르신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뿐만 아니라 부르심에 응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은총을 주시고 모든 난관을 극복하는 용기와 힘을 항상 곁들여 주심에도 감사드린다. 신부가 되기로 결심은 했지만 여러 가지 걱정이 생겼다. 걱정 탓에 며칠을 두고 잠을 못 자자 어머니는 나의 눈치만 보시며 덩달아 근심하셨다. 내 결심을 어떻게 본당 신부께 말씀드려야 할까? 부모님에게는 어떻게 말할까? 또 허락하실까? 16년을 공부해야 한다니 그렇게 오래도록 공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시무룩한 나의 표정을 보고 아버지께서도 은근히 걱정하시기 시작했다. 그러나 두 분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나의 눈치만 살폈다. 나는 너무도 괴로워 파스칼 수사님을 찾아가 나의 고통과 고민을 털어놓았다. 내 대신 수사님이 본당 신부님께 내 결심을 전해달라고 애원했으나 수사님은 처음에는 딱 거절하시며 내가 직접 말을 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무나도 낙심천만하는 것을 보고 불쌍하게 생각되셨는지 내가 먼저 신부님께 말할 테니 신부님이 너를 부르시거든 가서 자세히 말씀드려라. 그런 말도 어려워 못한다면 어떻게 신부가 될 수 있겠니 하며 나의 등을 정답게 두들겨 주셨다. 나는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으로 너무도 좋아서 뛰어가다 넘어져 발을 삐어 눕고야 말았다. 그런데 놀란 것은 그 원수 같기만한 교리반 수녀님이 가방을 들고 들어와서 어머니와 같이 삔 내 다리를 치료하는 것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말없이 치료만 받았다. 그 수녀님은 돌아가면서 어머니에게 본당 신부님이 알베도를 좀 오라고 하셨다고 말하였다. 나는 아무 표정도 없이 못 들은 채 했지만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두근거리고 걱정이 됐다. 이 일을 어찌하나 걸음은 걸을 수 없고 안 가면 혼날 것만 같고 걱정이 태산 같은데 마침 아버지가 외출해서 돌아오시어 나를 들여다보셨다. 나는 아버지께 본당 신부님 방까지 업어다 달라고 애걸했다. 아버지 등에 업혀 본당 신부님 방에 들어가자 본당 신부님은 놀란 기색을 하시더니 금세 동정과 애처로운 표정으로 많이 다쳤구나 하시며 무섭게 부어오른 발을 만져주셨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향해 수녀님을 보냈는데 치료했나요? 라고 물어보셨다. 아버지를 쳐다보시는 본당 신부님의 얼굴이 더 자애롭게만 느껴지고 더 다정하게만 보였다. 나도 학생 때 발을 삐어 고생한 일이 있지 무척 아프더라. 너도 그렇게 아플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아픔을 생각해서 잘 참아야 한다. 그 말을 듣고 내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다. 너 꼭 신부 될래? 나를 쳐다보시는 신부님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활짝 피었다. 나는 서슴지 않고 자신있게 네 하고 대답하며 신부님을 바라보았다. 너 하느님을 죽도록 사랑할 수 있니? 16년 동안 어려운 공부를 할 수 있겠니? 나는 자신있게 대답을 드리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하느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신부님은 쾌활하게 웃으셨다. 그래, 너는 아직 어려서 그 말 뜻을 잘 모를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것이나 고통스러운 것이나 힘든 것이나 모두 하느님을 생각하고 참아야 한다. 하기 싫은 것도 열심히 하고 가고 싶은데 가지 말고 하고 싶은 것 하지 말고 갖고 싶은 것 갖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남에게 주고 좋은 것 먹으려고 하지 말고 좋은 옷 입을 생각을 말아야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느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다. 알아들었니? 그렇게 할 테야? 나는 재차 물으실 때 다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예 하고 대답했다. 꼭 그렇게 할래? 하고 다그치는 데는 진땀이 났고 역시 자신 없이 네 그렇게 하겠어요 라고 대답했다. 나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좋아 하시며 내 머리를 쓰다듬으시고 질문의 화살을 아버지께 돌렸다. 알베도가 신학교에 가는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아버지를 쳐다보시는 신부님의 얼굴과 질문을 받자 고개만 푹 수그리고 앉아 계신 아버지의 표정을 살피기에 내 시선은 분주했다.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고개만 수그리고 앉아 계신 아버지가 답답하게 보이고 또 무슨 대답이 나올까 걱정도 됐다. 얼마 후 아버지께서는 신부님, 자식 하나가 지금 용산 신학교에 있습니다. 둘씩이나 어떻게 하고 머뭇거리며 대답하셨다. 신부님은 잘 알았다고 하시며 나를 업고 돌아가라고 아버지께 말했다. 이날 밤에 안방에서는 아버님과 어머님이 나 때문에 일대 논쟁을 벌이셨고 끝내는 부부싸움으로 끝을 내셨다. 논쟁과 싸움을 나는 건너방에서 다 들었다. 여보, 본당 신부님이 알베도를 신학교에 보내라고 합디다. 하고 아버지가 말하자 깜짝 놀란 어머님은 뭐요?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시더니 안방은 잠시 쥐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그건 절대로 안 돼요. 다른 어머니들은 딸 하나도 하느님께 안 바치는데 나는 아들 셋 중에 하나를 이미 하느님께 바치지 않았어요. 지금 서울 용산 신학교에 있지 않아요? 그것 보내놓고도 주야로 혹시 쫓겨나오지는 않나, 아프지는 않나, 공부는 제대로 하나, 밤낮으로 이렇게 애간장을 태우는데 저것마저 보내면 나는 지레 말라 죽을 거예요. 내가 애타 죽는 꼴을 봐야 당신 속이 시원하겠어요?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어머니가 한풀 죽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당신은 무엇라고 대답했어요? 나도 대답하기 곤란하더군. 한참 생각하다 자식 하나 서울 용산 신학교에 있다고 했지. 딱 잘라 못 보낸다고 하지. 그래 겨우 그렇게만 했소? 어휴 답답해. 남자들은 왜 저렇게 흐리멍덩할까? 무엇이 흐리멍덩해? 무얼 또 잘라 말하라는 거야. 당신이 가서 딱 잘라 말하구려. 나는 할 말 다 했으니 누구는 보내고 싶다고 했나? 공연스리 남의 오장을 긁어. 내 앞에서는 극성을 떨어도 본당 신부님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주제에. 흥분한 아버지의 말에 억압을 당해서인지 어머니가 조용히 한마디 하신다. 간대도 알베도는 며칠 못 견디고 쫓겨나올 거예요. 너무 고집이 세서 못 견뎌요. 괜히 보냈다가 쫓겨나면 동네 사람들 앞에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녀요. 원 별소리 다 하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고.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만 해. 여자가 미리 방정 떨면 될 것도 안 돼요. 제발 그 입 좀 다물어요. 그래 기어코 신학교 보낼 속셈이구려. 절대로 안 돼요 안 돼. 아 누가 보낸댔어? 답답하기는. 아버지가 문을 딱 차고 나가시는 소리가 들리더니 안방은 갑자기 고요해지고 얼마 후에는 불도 켜지 않은 방에서 어머님이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님의 우는 소리를 들으며 누워있는 내 눈에서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창공을 자유롭게 나르던 새가 다리를 졸라맨 노끈 때문에 날개를 쳐봐도 날지 못하는 것처럼 내 신세도 이와 똑같다고 생각하니 슬프고 안타까웠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애정이란 노끈으로 나의 발을 꼭 묶고 놓아주지를 않으니 나는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 때문에 답답하고 우울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우리 본당 신부님도 신학교 가실 때 이렇게 부모님의 애정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는가? 이렇게도 안타까운 길을 걸으셨는가 생각하니 더욱이 수말리 타국에 와 계신 우리 본당 신부님이 불쌍하고 측은하게만 여겨졌다. 일은 빨리 해결되지 못하고 시간만 흘렀다. 그 수녀님은 여전히 말이 없이 계속해서 우리 집에 와서 치료를 했다. 하루는 수녀님이 치료를 마치고 내 얼굴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알베도 사과해요. 본당 신부님께 아주 혼났어요. 나 한국말도 잘 모르고 그러니 용서해 주어요. 눈물을 떨어뜨리고 앉은 그 수녀님을 보자 나도 모르게 두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수녀님은 자신도 울면서 수건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렇게 정에 약하면 훌륭한 신부님이 못 돼요. 신학교 간다지? 착하고 열심인 거룩한 신부님 되라고 하느님께 죽을 때까지 기도할게요. 알베도 꼭 신부님 될 거예요. 내가 꼭 신부 된다는 말을 듣자 그 전에 모든 감정이 풀리고 미움도 사라지고 고마운 정을 느꼈다. 거듭되는 정성 어린 치료로 나는 2개월 만에 완쾌되었고 파스칼 수사를 오래간만에 찾아가 나의 난처한 입장을 털어놓게 되었다. 낙심하지 마라. 하느님은 너의 아버지보다도 어머니보다 더 강하고 기운이 세거든. 나와 수사님은 오래간만에 유쾌하고 통쾌하게 웃었다.
그 말에 용기를 얻고 돌아오다가 어머님의 부탁대로 치료해준 수녀님께 감사하러 갔다. 원장 수녀님과 같이 응접실에 있었는데 그 수녀님이 과자를 들고 나왔다. 벌떡 일어나 감사합니다 하고 꾸벅 인사를 했더니 원장 수녀님이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 하며 나와 수녀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 수녀님은 얼굴이 빨개지며 미소 짓고 나는 덤덤하게 웃었다. 나는 원장 수녀님에게는 엄마의 정을, 그 수녀에게는 누나의 정을 느끼며 나의 고충을 다 털어놓았다. 내 말을 다 듣고 원장 수녀님은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알베도 걱정 말아요. 꼭 신부님 될 거예요. 나하고 이 수녀님하고 기도할게요. 나는 꼭 신부 된다는 말에 너무도 고마웠지만 건방진 마음이 들어 내가 신부 되면 원장 수녀님과 저 누님한테 이렇게 강복해 줄게요 하며 본당 신부님이 강복하시는 흉내를 내며 손을 들어 크게 십자성호를 그었다. 원장 수녀님은 내 기분을 이해하셨는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가짜 강복을 받으며 만족해했고 그 수녀님도 즐거움을 참지 못하는지 달려와 나를 꼭 끌어안아 주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두 분 수녀는 나한테 진짜 강복을 받지도 못하고 다 세상을 떠났다. 한 분은 병사하고 한 분은 6.25 동란 때 공산당에게 학살됐다는 소문만 들었다. 소문을 듣고 그 옛날을 되새기며 두 분을 위하여 정성껏 기도를 올렸고 미사를 바쳤다. 며칠 후 아버지가 먼저 다음에 어머니가 차례로 본당 신부님께 다녀왔다. 아버지는 시무룩해서 말도 안 하시고 어머니는 다녀와서 숫제 머리를 싸매고 안방에 누우셨다. 나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졌고 두 분이 본당 신부님께 무슨 말을 들으셨기에 또 저러시나 하고 내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하기 짝이 없었다. 다음 날 저녁 안방에서는 고통스럽고 슬픈 대화가 시작됐다. 당신 본당 신부님한테 무엇라고 했소? 별 수 있나 가고 싶어 하는데 가라고 해야지요 했지. 에그 남자들은 저렇게 인정머리가 없어. 그래 고작 그 말만 했수? 나는 막 들이댔어요. 아들 셋 있는 것 큰아들은 며느리한테 뺏기고 둘째는 하느님께 뺏기고 셋째마저 하느님께 바치라니 나는 누구하고 살란 말입니까? 다른 엄마들은 딸 하나도 하느님께 안 바치고 잘 사는데 나한테만 아들을 둘이나 바치라고 하시니 하느님은 너무하시지 않아요? 알베도는 못 보내요. 그 애는 신부 못 되래요. 고집 세고 성질이 거칠고 덤벙거리고 교만하고 너무 정이 많아서 대번 쫓겨나올 걸 무엇하러 보내요. 안 보내겠어요 하고 탁 터놓고 말했어요. 그래 신부님이 무엇라고 하십니까? 글쎄 신부님이 아무 말씀도 않고 계시더니 하느님이 부르시는 것을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천주님의 부르심을 방해하는 자는 구령하기 어려워요 하시겠지요. 두 분은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대화가 그치고 안방이 조용해졌다. 아버지는 답답하신지 굵은 목소리로 이렇게 물어보았다. 그래서 무엇라고 했소? 뭐라고 하긴 뭐라고 해요. 어머니는 신경질적인 음성으로 톡 쏘아붙였으나 잠시 조용하더니 구령 못한다는 바람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겁이 왈칵 납디다. 그래서 얼른 신학교에 보내겠습니다 했지요. 진작 그럴 것이지 공연히 이러쿵 저러쿵 수다를 떨다 보낸다고 할 게 뭐람. 여자들이란. 다 듣기 싫어요. 그래 아무 말도 안 하게 됐수? 남자들은 저렇게도 속이 없어 편하겠수. 하나 보내놓고도 이렇게 말라 죽을 정도로 주야로 근심 걱정인데 저것마저 보내놓고 근심 걱정하다 말라 죽을 거예요. 내 간장은 벌써 거진 탄 것 같아요. 그래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수? 저것마저 보내고 허전해서 어떻게 사루? 나는 못 살 것만 같아요. 집은 텅텅 비어 빈집 같을 거고 어디다 정을 붙이고 누구에게 마음을 붙이고 살란 말이유. 너무 상심 말아요. 두 늙은이가 서로 위로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둘한테서 태어난 자식 중에서 둘씩이나 하느님께서 부르시니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이들이 신부가 벌써 다 됐소? 되기까지 걱정이 돼 죽겠는데 문제죠. 쫓겨오면 그 일을 어떻게 할라우. 생각 좀 해봐요. 생각 좀. 걱정이 안 되나.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애를 가지고 쫓겨나올 것부터 생각해? 그러면 못 써요. 그렇게 여자가 방정 떨면 될 것도 안 돼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참을 다투시더니 아버지는 밖으로 나가버리셨다. 안방에서는 어머님의 울음소리가 가늘게 들려왔고 나도 그 가냘픈 울음소리를 들으며 울었다.
저녁마다 안방에서는 슬프고 괴롭기만 한 부모님의 대화가 계속되었고 건너방에서는 나 홀로 괴롭고 안타까운 심정을 어이할 길 없어 몸부림을 치며 지루한 밤을 새우기를 몇 번이고 거듭했다. 초상을 치른 집같이 음산하고 쓸쓸하며 부모님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해서 몰래 힐끗 바라보는 나의 가슴은 답답하고 안타깝기만 했다. 부모의 저 짙은 수심이 언제 개이고 활짝 웃음이 돌아올까 생각하며 그날이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빌었다. 하루는 예기치도 않았는데 알베도야 너 안방으로 좀 건너오너라 하시는 아버님의 부르시는 소리가 들려왔다. 조심조심 방에 들어서며 어머님의 얼굴을 힐끗 쳐다보니 두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리셨다. 차마 볼 수 없어 고개를 푹 숙였다. 그때 아버님은 비통한 목소리로 너 정말로 신학교 갈래? 너 꼭 신부가 될래? 하시고는 내 대답을 기다리시는지 더 이상 말이 없이 담배만 빨고 계셨다. 나는 머리를 푹 숙인 채 힘없이 네 하는 대답을 할 수밖에는 없었다. 아버님은 정 그렇다면 가라 하시고 담뱃대를 드시고 밖으로 나가셨다. 그때까지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울고만 계셨다. 울고 계신 그 옆에 앉아있기가 죄스럽기만 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울음 섞인 음성으로 내 형이 신학교 갈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하시더니 기어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나도 울고 말았다. 얼마 후 어머니는 울음을 그치시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너를 신학교 못 가게 하면 구령 못한다고 본당 신부님이 하시더라. 구령하기가 이렇게도 어렵구나. 너를 놓아줄 수밖에 딴 도리가 없다. 가거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어머님 말씀에 자리를 못 두고 앉아있자 어머니는 내 등을 미셨다. 어서 건너가 자라. 너도 그동안에 잠을 통 못 잤으니 이 밤부터 맘 놓고 푹 자라. 엄마 말 잘 들어야 착한 신부가 되는 거야. 며칠 후에 본당 신부님의 호출을 받고 찾아뵈었다. 신부님은 웃음을 가득히 띠고 어머니한테 하도 혼이 나서 얼굴이 많이 여의었구나 하며 내 얼굴을 어루만져 주셨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미소로 신부님을 쳐다보았다. 어느새 내 눈에 눈물이 나왔던지 신부님은 정색을 하시고 남자가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 울면 신부 못 돼요 하고 말씀하셨다. 나는 소매로 얼른 눈물을 닦고 웃는 낯으로 신부님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신부님께서 신학교의 신입생은 3년에 한 번씩 받는다. 지금 1년 지났으니 2년을 기다려야 신학교에 갈 수 있다 하실 때는 전신의 힘이 한꺼번에 싹 빠지며 털썩 주저앉고만 싶었다. 실망이 가득한 얼굴로 말없이 신부님을 바라보았다. 신부님은 웃으시며 2년을 기다릴 수는 없고 해서 덕원수도원 신부님께 부탁했다. 다른 학생이 1년간 배운 것을 3개월에 다 배워가지고 중등과 2학년에 너를 넣기로 신학교 교장 선생님과 결정했다. 그러니 이 편지를 갖고 덕원수도원에 가서 유 신부님을 찾아라. 공부 열심히 잘하고 그 신부님 말씀 잘 들어라. 그 신부님은 신부님 되기 전에 육군 대장하던 신부님이라 무섭다. 말 안 듣고 공부 잘 못하면 무섭게 때릴 것이다 하시며 편지를 주셨다. 기차를 타고 30리를 가서 덕원 수도원에 도착했다. 수도원은 굉장히 컸고 똑같은 유리창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는 높은 건물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큰 집에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아 어디로 들어가는지 어디 가서 사람을 찾을지 몰라 망설이고 섰는데 어떤 큰 문이 열리며 서양인 수사가 오라는 손짓을 하였다. 너 알베도 아니냐? 하기에 속으로 저 사람이 내 본명을 어떻게 아는가 이상하게 생각하며 네 하고 대답했다. 올 줄 알고 기다렸다 하며 나를 데리고 갔다. 그리고는 어느 방문을 열고 나를 밀어 넣었다. 들어서니 키는 작달막하고 콧수염은 양쪽으로 빵빵히 뻗치고 아래 수염은 배꼽까지 늘어지고 두 눈은 새파랗고 작은 몸집이지만 대추 방망이같이 탄탄하고 여물게 생긴 신부님이 떡 버티고 앉아 계셨다. 정이 뚝 떨어지고 무섭기만 해서 저 양반한테 공부하려면 나는 이제 반쯤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니 겁이 더럭 났다. 속으로는 떨리는데 겉으로는 억지로 태어난 채 하고 꾸벅 절을 했다. 오 알베도 하시는데 작달만한 몸인데 어디서 그렇게 우렁차고 큰 소리가 나오는지 깜짝 놀라 네 하고 대답했다. 우리 본당 신부님의 편지를 부들부들 떨며 두 손으로 들이면서도 얼굴은 무서워 쳐다보지 못했다. 불이 뚝뚝 떨어지는 그 새파란 눈이 너무도 무서웠다.
편지를 읽으신 다음 흰 종이 한 장을 꺼내놓고 생전 보지도 못한 글자를 하나하나 쓰며 큰 소리로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며 나에게 당신 하는 대로 따라하라고 했다. 발음은 제대로 안 되고 목소리는 점점 목구멍 너머로 기어 들어가자 신부님은 더 크게 하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셨고 그 바람에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것이 라틴어 알파벳의 첫 공부였다. 신부고 무어고 다 걷어치우고 도망가고만 싶었고 무섭기만 했다. 공연히 신부 되겠다고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신학교 가고 싶다고 한 것을 첫 번째로 후회하게 되었다. 이렇게 무섭게 공부를 계속하는 데는 더 참을 수도 없고 더 이상 버티어 나갈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날이 성모 몽소 승천 대축일이라 수도원 2층 성당에 홀로 덩그러니 앉아 처음으로 주교님 대례 미사에 참례했다. 주교님을 위시해서 서양 사람들이 70여 명이 두 줄로 둘씩 짝을 지어 성당으로 들어와서 미사를 지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성가를 하고 미사경을 보고 파이프 오르간을 우렁차게 울리고 하여튼 무엇인지는 몰라도 황홀하기 짝이 없었다. 나는 미사 지내는 광경을 보며 유 신부님이 아무리 무서워도 기어이 신부가 되리라고 굳게 결심을 했다. 신부님이 소리 지르면 나도 용기를 내어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대며 공부를 했다. 단어를 몇십 개고 정해주면 단어를 암기할 때까지 몇십 번이고 되풀이했다. 정해준 시간이 되면 신부님 앞에 가서 차례대로 수십 개의 단어를 줄줄 외워야 했다. 덜어 막히면 그렇게 해선 신부 못 돼요 하며 그 단단한 손가락으로 내 머리에 알밤을 주시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내 눈에서는 전기불같이 번쩍하다가는 눈물이 펑 쏟아졌다. 아픈 것도 눈물 나오는 것도 참을 수 있는데 하면 신부 못 된다는 데는 아주 질색이었다. 눈물이 나는 것만 보시면 그렇게 여자같이 울면 신부 못 돼요. 아픈 건 못 참으면 어떻게 신부 돼요 하실 때는 얼른 눈물을 닦고 웃는 채 했고 신부님은 큰 소리로 통쾌하게 웃으셨다.